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거나 가정에서 일어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트리는 이기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자, 그 도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살펴고 주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경은 이 도적을 들춰낸다. 성경은 원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활동은 이러하다, 그런 것을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역시 성령님은 원수들을 들춰내십니다. 원수들이 숨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속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복음서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도적과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적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를 좀 원문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클렙테스라고 해서 이 도적, 도둑,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본래는 클렙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단어는 훔치다. 그래서 주로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게 마법에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속한 것을 도둑질, 훔쳐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 도둑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활이 횡령을 한다고 하는 말까지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뺏어가는 것을 도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도의 강도다.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10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절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도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둑. 근데 강도는, 여러분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레스테스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상강도를 의미합니다. 노상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사람을 노리고 있다가, 또는 산이나 들에서 노리고 있다가 사람을 해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 가운데 그 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면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는 자를 가리켜 강도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강도라고 하는 이 단어, 명사형이 나올 때에는 꼭 거기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는데, 노획물 또는 탈취물을 이렇게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에는 힘과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하는 자를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맨 위에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강도들의 하는 짓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다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도들은 이렇게 들이나 산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때리고 억압하고 그다음에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속성이 드러나는 단어가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귀의 행위를 보여주고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들은 그렇게 이런 말씀을 읽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원수 악한 영들이 도적으로 강도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감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원수가 진짜 내가 이런 존재들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수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있는 물건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도적이, 특별히 이 도적이 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는 항상 어두운 밤에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그들이 숨어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어둠이 없어야 합니다. 밝고 솔직함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을 허락하거나 용납하게 되면 그곳에 원수가 들어와 숨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시편 11편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만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직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과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이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원수는 은밀하게 숨기고 속여서 일을 합니다. 이 원수 도적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은밀하게 숨기고 속여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을 자게 되면 그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낮에도 활동합니다. 도적이. 주인이 잠에 떨어졌을 때 미리 보아둔 것, 숨겨둔 어떤 귀중한 품을 빼내갑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요,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죠. 어둠은 원수들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숨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할 때 어둠은 우리가 밤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어두움은요, 미련한 마음으로부터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미련한 마음이란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한 것을 가리켜 미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마음이 더 발전되어지게 되면 어두움이 되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감사에 인색한 사람, 이건 뭐 틀림없이 이건 어두움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고 들춰내서 그것은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것을 열어드리고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어두운 부분이 들춰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밝은 마음, 명랑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우리들의 마음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얼굴입니다. 얼굴이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슬픔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에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밝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거나 억지로 밝은 척 하거나 화장으로 그 얼굴을 가리려고 하면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척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척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요, 마음의
밝은 것, 마음을 밝게 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드림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여러분들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라고 했어요. 아뢰어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그래서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이렇게 매일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두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빛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여러분들 비치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비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이것을 훈련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어두움의 어떤 것도 어두움에 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춰져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 쥐가 보이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여러분들 쥐는 집안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빼내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구멍난 부분을 여러분들 어디가 구멍 났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 구멍으로 여러분들 쥐들이 들어올 수 있고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눈으로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만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일단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하는구나 하고 내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은요, 여러분, 키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우리가 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열어드리면, 여러분, 열기만 하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놀랍게도 여러분 순간에 사라집니다.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두움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둠에 숨어져 있었던 나쁜 것들을 보게 되고 그걸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수건이 벗겨지는 길은 우리가 주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고 할 때 이 돌아가면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 안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 수건이 벗겨져서 벗겨져서 조금 정확하게 환하지는 아니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것이 보는 것이 밝아지고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자. 우리 앞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지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그의 얼굴은 빛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드리면 드릴수록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집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얼굴을 돌이키면 주님의 것을 얻어 누리는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은밀한 방법으로 도적질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고 우리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도둑은요 들어가기 위하여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강도요, 도적이 나에게 영적인 부요한 것들을 건강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